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내 욕심의 길이나 죄의 길이나 내 생각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한 길만,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비통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갈 일이 많지요. 또 승하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가면은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있지는 않아요. 주로 어딜 가냐? 추모관에 올라가죠. 납골당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겠어요? 아는 분들이 거기 많이 계셔. 추모관에 가면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 먼저 앞서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계시고, 거기 많이 계세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계셔. 가서 보고 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어요. 참 많이도 이곳에 계시네, 그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리고 그냥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화장한 육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올게요. 그리고 이제 나오죠. 나오면서 이게 쭉 보다 보면 눈에 걸리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눈에 밟히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들이에요?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쑥 지나가다 보니까 겨우 나이 출생 연도가 있잖아요.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겨우 22살, 21살인데 예쁜 여자의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밑에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딸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글들이 써 있으면은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한참을.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아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지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혹여 지병이나 혹은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 바라보는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 부모나 형제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하여간에 보고 이렇게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마스크를 벗고 했어야 되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 죽은 당사자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아직 젊은 나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가슴에 메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말짱했었기 때문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해요?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그냥 시간만 미루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냈어요. 예수님, 내 누이가 내 오라비가 지금 병에 있으니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오빠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치유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 한참 있다가 주님이 가셨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이미 오라비는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이미 굴 속에 넣어놨다. 무덤 안에 이미 안치를 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무슨 생각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온단 말인가?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인생인데,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 기도 나 어디 갔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튀어나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것에는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이 집안에 이런 눈물이 찾아온 것, 이 나사로의 삶 가운데에 죽음이 찾아온 것,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이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리에 누웠고,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분명히 질병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에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자가 한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요? 군인들이 칼을 차고 와서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몇 살 아래요? 2살 밑에 어린아이들 칼로 다 죽였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것은 군인들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칼로 막 죽입니까? 아니죠. 군인들의 뒤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배후입니까? 헤롯 왕이 배후지요. 헤롯 왕이 보냈다는 거예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헤롯 왕이 보냈기 때문에 군인들이 칼을 차고 가서 다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학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헤롯 왕은 왜 군인들을 보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만났기 때문이지요. 누구를 만나요? 동방박사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니 그는 위대한 분인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왕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 헤롯의 심장이 덜컥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헤롯의 심장이 덜컥 떨어집니까? 왜 헤롯의 심장이 쿵쿵쿵 뜁니까? 왜 헤롯의 눈이 확 커집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헤롯의 심장이 쿵! 왜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은 에돔의 왕가의 후손이에요. 에돔이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일본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사람은 뭐가 좋냐면 언변이 좋아요. 그 사람은 뭐가 좋냐? 정치적인 술수가 좋아요. 그 사람은 뭘 잘하냐? 로비를 잘해요. 정치적인 로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공석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울 때에 헤롯이 머리를 재빨리 써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로 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 가서 뭐 해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서. 예.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바구를 잘해요. 예. 왜 아무도 안 웃으니까 좀 그러네요. 예. 전문적인 말로 이 말을 잘해요. 언변이 능통하고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황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를 따가지고 와요? 유대인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좋아요? 싫어요? 눈이 뒤집혀질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왕이 파송되어져 왔는데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 에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딱 오는 거예요. 헤롯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죠. 딱 훑어보니 딱 스캔을 해보니 뭐예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 뭐예요? 내가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다 하겠죠. 뭘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성전이 너무 초라해. 성전이 너무 작아.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 그러니까 뭐 해요? 국력을 쏟아부어가지고요 성전을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람합니까? 이게 얼마나 장대합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성전은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건물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우람합니까? 얼마나 장대합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세상에 그때까지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성전 공사합니다. 성전 안을 뭐 했다고요? 다 금으로 금박을 다 입혀버렸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성전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계속하면서 뭘 유지해요? 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나니까? 나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따로 태어났어? 그래서 뭐해요?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 묻지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율법 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니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배후가 누굽니까? 슬픔의 배후가 누구예요? 죽음의 배후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헤롯의 뒤에 누가 또 따로 서 있죠. 헤롯의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죠. 원수 마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해요? 헤롯을 충동질시킵니다. 헤롯 안에 뭘 불러 이렇게 두려움을. 너 가만히 있으면 네 왕이 너 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거야. 너 왕위에서 너 물러나게 되면 네 생명 너 달아날 거야. 헤롯 안에 두려움을 충동질시켜가지고 뭐 해요? 군인들을 보내서 다 쓸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배후는 따로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영적 배후는 따로 있다. 앞에 힘줘서 말합시다. 영적 배후는 따로 있다. 아멘. 영적 배후가 누굽니까? 영적 배후는 원수 마귀죠.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가져오게 하는 영적 배후는 여러분 원수 마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하였다.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순교해요? 감옥에 있을 때에 군인이 와가지고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그냥 와서 죽입니까? 누가 보냈어요? 헤롯 왕이 보냈죠. 헤롯이 또 나오네. 여러분 헤롯은 죽지도 않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학살을 일으켰던 그 헤롯과 다릅니다. 이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들 헤롯이 또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그냥 헤롯이 저 세례요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죽였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충동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을 해요? 헤롯이 잔칫날에 누가 와서 춤을 췄지요?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지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이 잔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다니 즐겁게 하다니 네 소원 말이야.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줄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엄마 왕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원 말을 다 들어준다고. 뭘 달라고 말할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소녀가 가서 왕에게 저 왕이시여 나에게 다른 거 말고 세례 요한의 머리 주십시오. 그래서 죽인 거죠. 여러분 이 소녀의 어머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의 배우는 이 소녀의 어머니지요. 그런데 이 소녀의 어머니 속에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하고 있죠. 영적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서 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사단이 일하는 가장 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는 막 불안, 두려움, 염려. 무슨 불안이에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네가 이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세례 요한이 계속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빨리 제거해. 세례 요한을 없애야 돼. 여러분 그래 뭐 한다고요? 왕에게 가서 요구해라. 세례 요한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영적 배우는 따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찾아오지요. 우리가 뭐해? 입에 자꾸 막 우리 입으로 죄를 지으려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 배우가 따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가난과 눈물과 탄식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시네. 어디서 울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울어요? 왜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셔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슬퍼가지고 울지요. 아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건데 왜 우셔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살릴 건데 왜 지금 우셔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한 장면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우셨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우셔요.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인간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겠지. 여러분 그것도 맞는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는 자들을 보면서 애곡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니 예수님이 공감하는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해석 신학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면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만 우셨나 하면 예수님이 뭘 보셨는가? 인간의 비참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불로 불사의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늙지 않은 존재로, 죽지 않은 존재로 원래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가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발가락이 10개가 있고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해요? 늙어가네. 누가 늙어가요? 권사님들 저도 늙어가요. 저도 나이 먹습니다. 백영승 집사님, 조성희, 백 집사님 친구 아닙니까? 어려서 봤던 제 친구 집사님도 늙어가요. 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이 먹습니다. 모두가 다 늙어갑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뭐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연수가 다 되어서 연한이 다 되어서 기능들이 낡아지고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아니 내가 창조한 인간아, 내가 창조한 사람아, 너희는 원래 불로 불사의 존재로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나는 내가 원래 나의 성품을 따라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만물이 우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 만물이 다 너희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바람 부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게 바람아 멈춰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성경에 무슨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뒤적뒤적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 뭐라고 말해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즉시 뿌리가 말라 저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 성경에. 여러분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뭐 한다고요? 자연 만물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바이러스가 말을 안 들어요. 코로나19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질병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뭐예요? 나사로가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나사로가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나사로가 병균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그가 썩어서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라고 하니 예수님이 보신 거 뭘 보시냐? 내가 불로 불사의 몸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세상 만물에게 지배를 받으며 그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시달리다가 결국 죽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배우는 따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영적 배우는 따로 있다. 영적 배후는 따로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탄식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영적 배후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해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뭐라고 불러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져 있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사로야 너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다.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는 너를 내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자다.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고 나오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너라. 나의 명령을 받고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의 한 줄의 말씀 가운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지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나오라면 나오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말씀을 먹고 삽시다. 말씀을 먹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해요?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슬피 울며 통곡하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울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또 딴 얘기 하세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미 오라비가 죽었고 죽으니 나흘이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가 다 망했잖니, 네 재산 다 날라갔잖아, 가정에 네 문제가 생겼잖아, 네가 질병 때문에 네 생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 이 집에도 문제가 생겼네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모든 것,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을 드디어 접촉하니 그때 이 집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집안의 환난이 변하여 영광으로 변하는 일이 이 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니 예수님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다, 문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니 뭐 한다고요? 죽은 자가 배를 동해 염을 한 채로 그냥 나오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인 권사님 감사합니다. 웃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나왔는지는 성경이 잘 모르지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서. 배로 동인 거 다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풀어놓으니 나사로가 그냥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에 뭘 해요? 우리가 나를 돌아보더라고요. 내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재정이 난리가 나고 가정이 어쩌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뭐 해요? 그때서야 나를 돌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인생인데 내 기도는 다 어디 갔으면? 그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더라고요. 그때 뭐예요? 그때 사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낮아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뭐예요? 주님이 다가오신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그 원장님 기도원에 저기 부흥 인도하러 갔더니 그 원장님 그 여자 원장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시기 조용하시더라고요. 밥 차려주시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원장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당신은 원래 그 사업하던 사람이라고, 옷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사람인데 정말 장사 잘 돼가지고 뭐 하여간에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도 뭐 하여간에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IMF가 딱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다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죽어야지.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고향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죽어야지. 고향 한 바퀴 차로 둘러보고 택시 운전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깊은 산속으로 가주세요. 가장 깊은 산속으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차가 정처 없이 어딜 산속으로
해는 다 기울어져 가는데 날은 어두워졌는데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택시 운전사가 내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딱 내리고 봤더니 산속에 마당이 있더래요. 보니까 저기 건물이 있더래요. 아니 산속에 거기서 약 먹고 죽으려고 약을 가지고 갔는데 내려서 보니까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늦었어요. 빨리 가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늦었어? 어딜 빨리 가야 돼? 갔더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배당으로. 택시 운전사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디에 내려놨어요? 기도원에다가 대전 국제금식기도원 마당에다가 딱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빨리. 또 그분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상한 걸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몇 명이서 그냥 빨리 갑시다. 늦었어요. 예배 늦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어요? 사람 몇 명 없는데요. 자기가 강대상 앞에 이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웬 남자가 거기 매달려가 자기를 막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는 이상 교회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 사람은 누군데 저기 매달려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나? 이분이 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꼭 안 보이는 것처럼 앉아가 있더래요. 자기는 계속 그 남자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데 누가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 눈에만 보이는 거지요. 주님이 그분의 눈에 보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그냥 그날 예수님 만나고 뭐 한다고요? 그날 저녁부터 밤마다 산에 올라가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딱 하나만 했습니다. 뭐예요? 주여 이것만 3년 동안 했다고 해요. 주여 밤 12시쯤 가가지고 날 셀 때까지 주여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했더니 갑자기 천사가 오더래요. 주여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멀리 가 계시면 안 돼요. 옆 동네에 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언제요? 이 집안에 언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고요? 언제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집안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때에 이 집안의 모든 공기가 바뀌었다. 그때 이 집안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예수님 손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 손 놓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을 붙잡으시고 전진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여, 죽음이 변하여 부활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고난의 세월이 끝나게 하시고 기쁨과 축복과 즐거움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